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3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저희가 잘 보내고 이렇게 6주 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짙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우리가 다시 일어서 주님께 아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지 큰 풍파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라로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충정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우리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 또 삶의 그 모든 순간에 주님 동행하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수원이 의로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가정과 또 교육과 매스미디어 또 문화예술, 아버지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 주셔서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또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1989년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벌써 35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또 어떤 합의서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후에 이제 그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남측으로 오셨을 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셨었는데요. 배우 문성근 씨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평생 이렇게 그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헌신한 그 신학자였었고요. 대단히 유명한 기독교인이시죠. 물론 이렇게 보수적인 우파에서는 이분을 공산주의자 혹은 친북주의자처럼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습니다. 이분이 속했던 교단이 이제 기장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로 줄여서 부르는 교단인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그러한 군소교단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 교수로 봉직했던 학교가 수원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신대학교입니다. 이 한신대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그 신학계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학교이고요. 3대 학교가 있습니다. 광나루의 장신대학교, 또 서대문의 감신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렇게 그 3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진보적인 그러한 학풍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한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교단, 가장 많은 그러한 신도가 있는 교단이 예장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장로회이고요. 그래서 이 50년대 초에 이 보수적인 예장과 진보적인 기장으로 이렇게 분열되면서 이 교단들의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열이 시작된 것은 그 보수적인 교단들이 진보적인 이런 신학자들을 이제 제명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한신대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이 기독교 장로회 이 교단을 시작하신 분이 김재준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김재준. 그러니까 이분은 함경도 출신인데요. 이 함경도와 이 간도 출신의 신학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김재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제 간도에 가서 중학교 선생님을 했는데요. 이 중학교 때 제자들이 이제 이 김재준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와 함께 이 한신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그러한 신학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바로 이 그룹의 한 분이셨죠. 문익환 목사라든지 이 강월용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한신 그룹이었었는데,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이렇게 좀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분들은 아니었고요. 좌파적인 그런 분들, 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강원용 목사님 같은 분은 친미의 좀 보수적인 그러한 분이셨죠. 그렇지만은 이 한신그룹 이 모두 뭐 문육환 목사님이든 강원용 목사님이든 둘 다 좀 이렇게 스펙트럼은 넓었지만 이들 모두가 한 가지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회 문제에 대한 그 의식이 탁월했고 사회에 참여하는 거,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들이 공통적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매우 보수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평생 보수적인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요. 이 보수적인 교회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교회를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죠. 예. 성경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세계관의 그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수적인 교회는 대체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여기는 교회죠. 예. 반면에 사회 문제에는 무관심한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주의에 영향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교회들이 이단과 함께 경계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진보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이런 그런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진보적인 그러한 신학과 그러한 진보적인 그러한 교회들에 대해서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후천년주의가 사실은 이 진보적인 교회를 길러온 토양과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전천년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 정반대 노선에 있는 것이 바로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진보적인 교회를 비판하고 경계할까요? 바로 이들이 전천년주의로부터 영향받은 이 보수적인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정반대 노선에 있는 후천년주의를 비판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진보적인 교회들 역시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는 이 보수적인 교회들을 비판해 왔는데요. 진보적인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죄, 내면의 죄입니다. 나의 죄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죠. 그런데 이 진보적인 교회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은 사회 안에 있는 구조적인 죄예요. 불의예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 구조에 대한 이 사회적인 부정,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의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민감합니다. 교회의 죄에 대해서. 어떤 선교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식민주의 세력과 함께 들어와서 어떤 지배자로서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식민적인 그러한 구조를 합리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양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도 제야 세력을 이루었었죠. 따라서 이들은요,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고요. 가난한 노동자, 농민, 또 사회 소수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와 이 후천년주의는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대조적이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교회들은 전천년주의의 영향을 받아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었죠. 반면에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교회들은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회 참여와 어떤 시민사회 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들이 앞서 언급한 한신그룹과 같은 분들이죠.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강원룡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죠. 마치 하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면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입니다. 보수가 집권하면 진보 지지층이 5년을 불행해하는 것이죠. 또 진보가 집권하면 또 보수층이 또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화문에 가서 5년 내내 그렇게 집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대립은요,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삼김 정치가 끝나고 그리고 나라가 좀 더 민주화되고 발전하면 좀 이러한 보수 진보의 이러한 대결 구도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삼김 시대의 그 정치가 훨씬 더 세련됐던 것 같고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만의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있고요.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0세기에 그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이 치유되고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줄어들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극단은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간에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면 오늘은 이 진보적인 기독교를 특징 지어온 이 후천년주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천년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대다수 교회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졌던 교리입니다. 예, 놀랍죠? 오늘날에는 사실 이 후천년주의를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이것이 특별히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 교회 안에 대세를 이루었던 그러한 교리입니다. 후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천년주의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교리였었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후천년주의는요, 이 전천년주의와 반대로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요,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먼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후천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인류가 진보를 거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보를 통해서 어느 순간 인류가 천년왕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유토피아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맹수들과 함께 그렇게 정말 이 낙원과 같은 이러한 천년왕국을 누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속이 되게 된다는 바로 교리가 이 후천년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후천년주의가 이러한 진보적인 신학, 진보적인 기독교를 형성하게 되는가? 뭐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후천년주의가 그렇게 뭐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게 되는가?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은 바로 이 후천년주의가 교회 안에 이렇게 대중적인 교리로 자리 잡게 된 그 시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계몽주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계몽주의의 그러한 지배를 받게 된 교회가 이 후천년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몽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과학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성을 절대화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낙관적인 기대는요, 20세기 초에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과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죠. 인간의 그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체주의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20세기 초반입니다. 19세기 말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전천년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후천년설을 받아들였던 이 계몽주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보다는 과학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유행했던 그러한 신학이 뭐냐면 이실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실론.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하나님은 시계수리공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계수리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만 감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시계는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역사의 뒤편에 물러가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에 그렇게 참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실론이, 이 계몽주의가 사실은 유럽에서 또 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또 그 신앙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그 믿음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중요하다라는 거, 인간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행동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배고픔을 채워줄 빵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사회개혁이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악과 불의에 맞서 투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자들, 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통일운동에서 대단히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런 사회개혁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독재 정권, 이런 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또 뒷받침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체로 후천년주의를 따른 교회는 유럽 교회를 보면 됩니다. 유럽 교회가 후천년주의를 따른 대표적인 교회라고 보면 되고요. 전천년주의를 따른 교회는 미국 교회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 교회는 망했죠.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뭐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죠. 대다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미국 교회는요, 여전히 세계 교회를 이끌고 있고요. 유럽 교회에 비하면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어떤 갱신과 쇄신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어떤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후천년주의는요, 이 세속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한 면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성중심주의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앙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 개구리를 알고 싶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개구리를 아는 방법은 해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막 해부를 하고 해체를 시키면은요, 개구리가 죽어요. 살아있는 개구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들이요, 계몽주의적인 그러한 과학적 합리주의로 성경을 보고 이것을 어떤 하나의 그냥
다른 책과 똑같은 그 문서로 취급하면서 그것을 해부하기 시작했을 때 신앙이 해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럽의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내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도 예수교 장로회에 비하면은 군소교단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통계로 보면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세를 이루게 되는데, 예장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예장도 결국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요.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져요. WCC 가입 문제를 두고. 그런데 이 예장은 반대로 부흥했어요. 각각 한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250만 명 정도 두 교단이. 그래서 이 예장이 한국교회 주류예요. 그런데 이 진보적인 이 통합교단도 교회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하거든요. 신학교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극단은 극단으로 통한다고 하죠. 후천년주의가 먼저 있었고요. 이 후천년주의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세기 내내 기독교회는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과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했죠. 그러나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유산의 진가를 발견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복음의 사회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단지 개인이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세상에 누룩이 되고 또 세상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내세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세와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보여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관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천년설을 따르는 이 복음주의적인, 이 보수적인 기독교는 자본주의에 길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보수적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 사회개혁이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물질 만능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후천년주의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지구상의 다른 기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종교 등과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가 이 WCC인데요. 세계교회협의회죠.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WCC를 악마화하면서 이것이 종교 통합을 위한 기구라면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으로 매도하고 아주 이단과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2014년에 WCC 대회가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예장 합동 측이나 이런 분들이 막 사탄이라고
반대 시위를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엄청나게 벌였어요. 21세기에도 20세기 100년 전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저게 너무 어떤 상식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전천년주의적인 그런 너무 지나치게 극보수적인 그러한 행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후천년주의자들이 겸손하냐? 후천년주의자들도 교만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고 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건 역시도 이 WCC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우리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를 살고 있고요. 또 다종교 다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옳다, 우리만 최고다, 막 불교를 무시하고 이슬람을 무시하고 막 대적하고 그러면은 세계 평화를 오히려 더 해치게 되죠. 종교 갈등을 더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실제거든요. 실제로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없어요. 그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후천년주의자들은 그것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여전히 그런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는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언제나 200% 진리라는 거예요. 두 개의 선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극단과 극단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천년주의 안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후천년주의 안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양극단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또한 경계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제3의 길입니다. 이 양극단 중간에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천년주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역사를 바라보고 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회적 양심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